반갑습니다. 산골의 아침입니다. 오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.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.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.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.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.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. 아멘. 자,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할 때에 어떤 생각하는 장면이나 어떤 공식 같은 것이 있습니다.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야 되고 큰 소리로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명령기도 아니면 다른 식의 어떤 은사 받은 분들이 와서 안수를 하고 쫓아내든지 어떻게 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. 그런 식으로 이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죠. 그러나 그 영적인 세계, 영계의 대상들을 접할 때에, 상대할 때에 우리가 이런 공식이나 형식을 의존하는 것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고, 그런 것은 영계의 어떤 대상들에게는 아주 농락당하기 쉽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보이지 않는 대상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공식이나 형식을 가지고 자꾸 상대하려고 했을 때 당할 수 있다는 것, 역공을 당하거나 조롱받기 쉽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?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과 그 중심을 보여드린다면 그것으로서 문제가 해결된다.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은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지만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,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이 어필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. 그걸 잘 어필하는 방법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딱 정해져 있는 규칙이 아니라 또 형식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내가 진심으로 중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떤 표현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. 한나의 기도는 쭈글쭈글 하면서 아예 그 마음이 상해서 그냥 속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런 식의 기도였던 것도 알 수 있고요. 기도나 어떤 것이든지 그런 형식에 치우치게 될 때 우리는 아주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.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것도 꼭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.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귀신 나가라 명령하시는 것도 안 나오고 또 꼭 그 장소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도 아닙니다. 그 엄마는 찾아와서 얘기를 했지만 자녀는 그 딸은 멀리 있었겠죠. 그런 상황에서 헬라 여인이니까 장소로 봐서는 두로 지방하고는 꽤 멀리 떨어진 장소일 거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그런 장소에도 구애받지 않았고 형식도 방법도 달랐던 거죠. 그래서 항상 그 관계 중심으로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내가 주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 주님 뜻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또 주님께 내가 어떤 깊은 속에 있는 것을 큰 믿음을 좀 보여드려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꼭 이것저것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에 합한 것을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뭐 필요한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채워주신다.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이 여인이 쭉 얘기할 때에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.
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. 예. 자녀의 떡인데 너한테 주는 거 마땅치 않다. 그 개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이런 부분에서 또 뭐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.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. 자,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은 부스러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. 자, 우리가 생각할 때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수준 높은 어떤 그런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다 하는 거죠. 그런데 이 여인은 거꾸로 얘기했습니다. 이건 부스러기지 않습니까? 이 정도는 부스러기인데 준 떡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. 부스러기 주세요. 부스러기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. 이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29절에 보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. 예수님이 나가라 말을 할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.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, 그 믿음 중심이 꽉 믿음으로 꽉 차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이것이 그냥 귀신을 나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. 이런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. 우리는 꼭 뭔가 구해야 되고 막 형식에 맞춰서 주십시오 했을 때 응답받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. 원칙적으로 어떤 그런 식으로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.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그냥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. 그래서 내 입에 나오는 말이 정말 중심으로 믿음으로 하는 말이면 그 모든 것이 다 기도입니다. 모든 언어가 기도다. 내가 몸짓 하나 표현하는 거, 내가 하는 행동들도 전부 다 기도로 취급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. 너 왜 그렇게 사니?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. 내가 평소에 하는 말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말들을 하게 되면 그게 믿음입니다. 그게 그냥 역사를 이루는 거죠. 이 말을 하였으니까 가라. 귀신이 나갔다. 그 말을 했기 때문에.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? 내가 원하는 것은 부스러기라는 거죠. 부스러기는 시루떡이 있으면 이제 뭐 떨어지는 콩고물.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이게 콩고물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. 그러나 그 지방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무교병이나 이 떡을 이제 굽기 때문에 이렇게 딱 깨거나 부스러뜨리면 이제 뭔가 이렇게 부스러기 조그만하게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죠. 그런 건 이제 땅에 떨어지거나 뭐 더러워지면 그냥 개가 먹기도 하고 그런 정도라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조그마한 부스러기일 뿐입니다. 그것만으로도 귀신이 나가는 데는 충분하다. 귀신을 쫓아내고 내 딸이 치유받는 것은 부스러기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이 여인의 고백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주님이 깜짝 놀라는 거죠. 네 믿음이 크구나.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. 이게 부스러기인 줄 너 어떻게 알았니? 그죠? 부스러기라는 거예요.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그 놀라운 권능을 안다면은 뭐 이게 뭐라고요? 우리는 문제가 크게 보이면 막 굉장히 뭔가 낙심하고 그렇게 되기 쉬운데 다 부스러기입니다. 그죠? 하나님에 비하면 하나님의 능력,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하면 이게 뭐 부스러기지 않습니까? 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고 막 지금 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또 부스러기죠. 이까짓 거 뭐 하나님 나라 하나 고치시는 거 못하실 분이 아니죠. 하나님이 하시면 이거 뭐라고? 지구 전체도 바꾸실 분인데 우주 전체도 창조하신 분인데 아니 뭐 우리나라 코딱지만한 나라 하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뭐가 어려워서 우리가 그렇게 안절부절하면서 그래야 되냐.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좀 표현하자는 겁니다. 뭐 다 망한 것처럼 넘어진 것처럼 막 엉망진창 돼가지고 우리 막 절망에 빠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. 이건 부스러기입니다. 물론 이제 힘든 건 힘든 거죠. 내 딸이 흉악하게 신들렸습니다. 너무 힘든 일이죠. 고통스러운 일이죠. 그러나 하나님의 크심에 비하면 이거는 부스러기다. 우리나라 일까지도 부스러기다. 그거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. 이게 믿음입니다.
그래서 우리 평소에 그 믿음에 꽉 찬 말을 계속하자 하는 것입니다. 불신에 근거한 말이 아니고 믿음에 근거한 말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표현해야 됩니다. 사람들 앞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얘기할 때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.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표현하듯이 말을 계속 해야 됩니다. 그게 정말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여인이 이해했던 것은 자녀의 영광, 자녀로 배불리하는 그런 것은 제가 바라는 게 아닙니다. 저는 부스러기만 있으면 됩니다. 라고 했을 때 그 자녀의 영광은 어마어마하다.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녀됨의 영광. 또 우리는 좀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여인이 부스러기라고 말하는 이 부스러기에 초점 맞출 것이 아니라 그럼 이게 부스러기라면 본체는 뭐냐는 거예요.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? 그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. 이 여인이 그걸 봤다는 것도 진짜 놀라운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놀라시면서 응답을 바로 해주시지 않습니까? 그런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런 시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. 로마서 8장 21절에는 그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그 자녀의 영광, 그 자유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.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. 얼마나 자녀의 영광이 크길래 그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대하고 있습니까?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사모하면서 깨달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세상의 부스러기들, 부스러기로도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우리가 자꾸 집착하다 보면 본체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. 사실은 그런 경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? 제가 뭐 종종 강조하고 너무 강조해서 지겨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다 더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? 그럼 우리는 생활에 대한 염려나 이런 것은 이미 다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입니다. 그럼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죠. 크리스찬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 모든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되어 있고 공급이 약속되어 있다면 이미 우리는 연금 받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. 연금도 아주 빵빵하게 필요한 것은 모두 공급받겠다 하는 그 국가연금도 그렇게까지 믿고 계시면서 다 지금 저축하고 그러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못 믿냐는 거예요.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거 다 더해주신다 했는데 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살아가냐는 거죠. 부스러기를 위해서 왜 살아가냐는 겁니까?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죠.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 그게 바로 본체의 영광이고 하나님 자녀의 영광이고 우리의 소망의 실체고 우리의 믿음의 그 대상이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소망하면서 가야 되는 건데 그걸 계속 추구하면서 가면 이 모든 것은 다 더해 주시는 건데 이미 계약이 끝난 상황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방향을 바꿔서 그 생활의 염려, 생활을 위한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거죠. 그거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. 인생 낭비고 모든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는 거죠.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에 의해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. 그것을 구하면 다른 거는 다 해결된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.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. 믿음으로 사는 게 뭐겠습니까?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. 이미 우리는 생활의 문제나 이런 건 다 해결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미 끝났는데 그걸 믿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?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. 제가 시골에서 일하고 뭐 하는 모든 것은 다 그거밖에 없습니다.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. 그런 건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. 뭐 닭 키우고 하는 거 전부 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없습니다.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제가 이러고 있겠습니까? 닭 키우는 거요. 수입 별로 안 됩니다.
지금 막 주문해도 나갈 알이 없습니다. 그럼 왜 하고 있습니까? 이건 하나의 저는 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이 얘기는 나중에 또 한 번 더 할 수 있겠지만,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의 믿음을 잘 보시면서 어떤 공식 그런 것만 계속 생각하지 마시고,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중심의 그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게 좀 흡족한 그런 말과 그런 행동과 그런 어떤 지향성,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, 거기에 대해서 많이 초점을 맞추시고 부스러기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을 하나님 다 들으시니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네가 이 말을 했구나, 이 말을 했으니까 네가 기도하지 않은 거 많지, 이런 것도 내가 너에게 다 들어줄게, 너에게 보태줄게. 네가 이 말을 했구나, 참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인데 그런 말을 네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 내가 해주겠다.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챙겨주시는 게 원래 하나님 방법 아닙니까? 그럼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기도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방법이니까 좀 그렇게 지혜롭게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. 함께 좀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 성령의